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때 노아의 후손들은 시날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의식한 듯이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는 그들의 악한 동기를 아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다가 실패한 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입니다. 그렇게 바벨탑 쌓기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조금은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탑을 쌓는 것이 뭐 그렇게 악한 일이길래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까지 바벨탑 쌓기를 중단하셨던 걸까요? 사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쌓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지난 창세기 4장에 나왔던 에녹성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다가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절에서는 노아의 후손들도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류했다고 나옵니다. 또 4장에서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세워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역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에녹성과 바벨탑 모두 거주하는 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도했고 그곳에서 성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쌓은 바벨탑은 가인의 후손이 쌓았던 에녹성의 반복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후손은 왜 가인의 후손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벨탑 속에 숨겨진 이 죄의 속성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세 가지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나이 평지에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게 되는데요. 벽돌은 여러모로 그들에게 좋은 발명품이었습니다. 넓은 평지에서 돌을 구하는 것도 또 운반하는 것도 어려웠을 테니 직접 벽돌을 만드는 것만큼 편리한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벽돌을 만들고 굽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들끼리만 말하고 의논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어디까지였나라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건설하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겠다라는 오만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다시 임하더라도 아라랏산 꼭대기보다도 더 높은 탑을 쌓아서 그곳에서 심판을 피해보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매우 오만한 발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시나이 평지에서 만난 벽돌과 같이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난다고 해도 그 기회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라곤 바벨탑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높은 탑을 쌓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해갈 수 있을 높은 곳에 우리가 있다라고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며 쌓아갔던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가 좋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한없이 추해지고 작아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마지막을 보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온 땅에 흩어지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군데 모여 살지 말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흩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안전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모험을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죠. 늘 만나던 익숙한 사람과만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흩으실 때,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원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잘못하면 그와 같은 삶이 하나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고 있나?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있나?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야 할 바벨탑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있는지,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며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